저희가 상반기 결산 공동회의가 있어서 사실 예배를 좀 짧게 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너무 이 나의 삶 나의 노래도 그렇고 성가대 찬양도 그렇고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나의 삶 나의 노래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예배 좀 길게 하고 밥을 좀 늦게 먹어도 되겠다 싶어서 예, 진행을 했습니다. 기독교 소회 이건 뭐 방송에 안 나가도 되는데요. 그 기독교 소회 지금 현 사장님이 제가 있었던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이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연구실장 출신이라 기독교 소회 사장으로 농담입니다. 예. 전 일로 왔습니다. 예, 그 기독교 소회가 뭐 말씀해 주셨듯이 아주 여러 가지 신학 서적, 특히 한국 출판계가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감당을 해 주셔서 그래도 한국 교회와 이제 기독교가 이 정도 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거기에 또 아주 평생을 바치셔서 일을 하셨다고 하셔서 예, 존경의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는 예. 요즘 우리 사회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가치. 예. 돈은 좀 나중에 나올 거고요. 예. 생존일까요? 번영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 자기 실현일까요? 아니면 자기 확장일까요? 예, 너무 어렵죠? 예,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무엇일까요? 민족의 변형일까요? 국가의 발전일까요? 둘 다인가요? 예, 요즘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민족, 국가. 어느 때부터 갑자기 또 이 얘기들이 아주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흔히들 현대사회를 일컫는 다양한 명칭이 있죠. 뭐 세계화, 지구화, 그리고 뭐 좀 지난 말이지만 뭐 정보화 혁명, 정보화 시대, 그리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요즘은 뭐 디지털 혁명 시대라고 부릅니다. 뭐 이제 과거 3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말들은 사실 현대사회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쟁은 이제 국내를 넘어서 전 지구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이제 정보를 넘어서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다양한 매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해야 할 노동의 현장은 이제 기존의 산업 현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는 일을 하지 않아도 생존을 넘어서 자기 확장을 할 수 있게 되고 누구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런 말들로 표현되는 것들은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전 지구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어서 이제 그 생태계 안에서의 경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인류가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창조한 자본, 이 자본의 영향력은 이제 한 민족, 국가, 영토를 넘어서서 전 지구를 휘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을 둘러싸고 있는 이 관계는 마치 이 햇빛이 이 세상 어디에나 비추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전체 안에 곳곳이 스며들어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을 넘어서 가족과 민족 그리고 국가와 지구촌의 경계 안에서 그 자본을 점유하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끊임없는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렇듯 생존과 자기 실현을 위해서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번영과 자기 확장을 위해서 서로가 끊임없이 경쟁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좀 진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진부한 표현이지만 이러한 시대를 소위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한 경쟁 시대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이라는 건 뭐 사실 별로 새롭지도 않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담담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 경쟁이라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이 경쟁을 당연하고 심지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삶의 아주 중요한 한 방식이라고 선택하도록 강요받거나 교육받아 왔습니다. 물론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진 이 땅의 존재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삶의 혹은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각각의 주어진 그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그 주변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하도록 변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유용한 신체 기관을 가진 개체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개체는 소멸되어 갔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생명체는 사실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것들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 모두는 그 수많은 경쟁 속에서 승리한 승리자들입니다. 지금 여기 생존해서 앉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가 주변 환경에 적응해 성공해서 살아남아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생애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경쟁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 그 자체가 경쟁의 역사였습니다. 수렵과 채집, 농경 문화에서 인류는 육체적 능력을 통해 서로 경쟁했습니다. 결국 누가 더 강한 육체를 가졌느냐, 혹은 그것을 바탕으로 누가 더 많은 자손을 출산했느냐에 따라 그 경쟁의 승패가 좌우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국가가 형성되고 누가 더 많은 잉여 생산물을 가졌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 누가 더 강한 군사력과 권력을 가졌느냐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나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인구수와 그에 따른 노동력과 군사력이 한 민족 혹은 한 국가의 존폐를, 성패를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누가 더 많은 자본을 소유하였느냐에 따라,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자본의 힘으로 누가 더 많은 그 자본을 창조할 수 있는 정보 혹은 기술력을 가졌느냐에 따라 경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이제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본이며, 그리고 더 많은 자본을 갖기 위한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자본을 창출하고 소유하기 위한 경쟁 가운데서 종종 기존의 가치들, 전통들이 사용되곤 합니다. 자기애, 가족애, 민족애, 애국심, 더 나아가 인류애가 종종 그 자본의, 그리고 그 자본 확장의 도구가 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배우고 생각해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가 생존하고 더 나아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 이익을 창출해야 하며 우리는 거기에 모두 이바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 각 구성원들은 더 성실히 일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훈련받고 또 성장하고 이바지해야 한다라고 배웁니다. 모든 인류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도록 지지해주고 몰아주고 혹은 서로가 협력하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국가, 우리 민족, 그 우리라는 틀 안에 경계지어진 생존과 번영을 위해 누군가는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그 성벽 안에서 자신의 삶과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의 머리를 밟고 올라서는 법을 조금씩 체화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변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우리의 개체를 유지하고 존속하고 확장시켜 나갑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당한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애를, 때로는 가족 애를, 그리고 때로는 민족애와 애국심을, 그리고 때로는 인류애를 강조하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울타리 너머에 있는 존재들은 언제고 그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믿는 우리들을 위해 희생되도록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그 울타리 안쪽 중심만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도 수확철이 되어 많은 일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 일꾼들을 모읍니다. 그는 아침 9시 장터에 나가 그 시간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제안합니다. 당연히 아직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에게 이 제안은 말 그대로 복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기쁘게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오늘 하루 일을 얻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그 일거리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포도원 주인에게는 일손이 더 필요했습니다. 아마도 그 해의 포도 농사가 풍작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 주인은 다시 장터로 나갑니다. 그는 오후 12시와 오후 3시에 그 장터로 가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을 찾아 일거리를 줍니다. 점심이 지나도록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마터면 하루를 공칠 뻔했는데 그래도 반나절이라도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해가 저물려면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을 시킬 수 있으니 그 시간에 나가서 일꾼을 구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한두 시간이면 해가 곧 질 텐데 오후 5시 또 한 번 장터에 나갑니다. 그는 정말 일손이 부족해서 나갔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마음이 걸렸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는 다시 장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왜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으니 이럴 수밖에요. 사실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육받고 배워왔던 그 삶의 방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포도 수확을 통해 이윤을 남겨야 하는 그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아무리 일손이 부족하다가 하더라도 그 늦은 시간에 일꾼을 고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해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고용한 일꾼들에게 조금 더 추가 수당을 주고 더 오랫동안 일을 시키고 더 많은 일을 시키면 될 텐데 왜 그들을 그 늦은 시간에 따로 일꾼으로 채용했을까요? 사실 그것도 아니면 다음 날 좀 더 이른 시간에 일꾼들을 뽑아서 더 늦은 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하루가 촉박한 그런 일은 아니었을 테니 말입니다. 저녁이 거의 다 된 시간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사실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들에게 그 늦은 시간 일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거리에서 일자리를 구했던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사실 그들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혹은 소속되지 않은 그러한 이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주로 활동하신 그 갈릴리 지역은 농노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주로 농노들, 소작인들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지주들의 땅에서 노예 계약을 통해 대신 농사를 짓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를 얻으며 생존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볼 때 포도원 주인이 구한 그 일꾼은 사실 그 포도원 주인의 농노들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부족한 일손을 메꾸기 위한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일거리를 얻지 못해 빈둥거리던 이들은 어쩌면 농노보다도 더 비참한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은 노예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노예는 바로 동족인 히브리인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들은 이 법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동족 히브리인 노예 처우에 대한 법으로 이 법 자체는 상당히 당시의 관점으로 봤을 때 획기적이고 인권적입니다. 노예에게 안식년을 주어 그 안식년이 되면 자유를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냥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하면 퇴직금까지 함께 쥐어주고 보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이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던 농노들은 아마도 히브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스라엘 분열 후 북이스라엘 출신 그 자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농노로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사실 고정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 신명기 법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토라에 명시된 법이었던 이 법 안에 명시된 사람들은 암하레츠, 즉 땅의 사람들로서 멸시와 착취의 대상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 울타리라고 하는 혹은 토라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이 장터에서 일거리를 얻지 못해 빈둥거렸던 이들은 그 울타리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조차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이라는 울타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울타리,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울타리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그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를 얻지 못해 빈둥거리는 것으로 보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할 만큼 무언가 소위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우리 혹은 정상이라고 하는 그 경계 밖에 밀려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후 5시가 되어서도 여전히 일자리를 얻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일하는 것 자체를 사실상 거부당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못한다는 것, 아니 일하는 것 자체로부터 거부당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비인간적 취급을 당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비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울타리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 한국 사회와 이 민족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명문 아래 그 울타리에서 밀려난 이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번영과 민족의 번영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묻혀 착취당하는 혹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거부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민족과 국가라는 경계 밖으로 밀려난 이들, 그 번영을 위해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 안에서 자신의 노동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 삶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빼앗긴 사람들, 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정상이라고 하는 기준 바깥으로 밀려난 이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 이들에게 울타리를 주고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부르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아침 9시부터 일한 일꾼부터 저녁 5시부터 일한 일꾼까지 모두 똑같은 하루 품삯을 받습니다. 그것은 1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 그 1데나리온은 인간밖에 울타리로 밀려난 이들을 다시 인간으로 호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불편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들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장터에서 빈둥거렸으면서 조금 더 남들보다 일찍 부름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중심으로 새로운 울타리를 치고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타자를 울타리 밖으로 내모는 그런 이들입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자신이 밀려났던 그 약육강식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순순히 제 발로 걸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로부터 스스로 거부하고 다시 무한 경쟁의 세계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받아준 포도원 주인의 그 호의를 어느 순간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자신을 첫째로 받아들인 것은 사실 포도원 주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스스로가 첫째 그 자체라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정신은 애굽에서의 노예 경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들은 그 노예 경험을 잊지 않고 타인을 대하도록 요청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그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킨 야훼 하나님의 정신을 계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그 밀려난 경험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맙니다. 자신들의 그 노예 경험을 망각하고 맙니다. 그리고 타민족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타자를 그 바깥으로 내몹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울타리를 부수기 위해 온 예수를 다시 자신들의 울타리 바깥으로 내몰기에 이릅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의 호의를 생각하기에 앞서 밀려났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 다시 우리가 만든 울타리에서 밀려난 수많은 이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울타리가 곳곳에 둘러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밖에서 서성이는 수많은 이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들에게 막혀진 그 울타리를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우리 국가, 그 울타리의 허상을 폭로하고 그 밖으로의 탈출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 울타리 밖에서 밀려나 서성이는 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기 중심의 울타리 안에 앉아 자조하며 안주하고 있는 우리를 그 밖에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 함께 침묵하겠습니다.